오늘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물질 그러면 확 안 닿으면 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밤에 외딴 길을 걸어가다가 하룻밤 묵어야지 그래서 오두막집에 거하게 됐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참을 자고 있는데 윗방에서 뭐가 막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 도깨비들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막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깨비야 물러가라. 끔찍도 안 하고 막 지들끼리 막 재밌게 노는 거.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도깨비는 쫓긴다 할렐루야. 근데 이놈들도 같이 막 찬송하고 안 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여 도깨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끄떡도 안 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쫓을까 그러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 가요. 그만큼 예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대신관, 대인관, 대물관 요건데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말씀을 3분의 2 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봅시다. 첫째로 물질을 얻는 방법.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버는 것도 중요하고 번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심판.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러면 상을 받지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벌을 받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물질을 어떻게 얻는가.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축적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돈을 버는데 주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추수 때에 많은 품꾼들을 이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 것만큼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부당한 방법이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100만 원이라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왜 울까요? 추수를 해줬는데 일을 했는데 주인이 품삯을 안 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어디에 들린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신명기 시작. 궁금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을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객이든지 형제든지 하여간 일을 시켰으면 그 품꾼은 학대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품삯을 언제 주라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언제 주라는 거예요? 당일날 주라는 거예요. 어느 때 주라는 거예요?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쉽죠. 왜 그럴까요? 왜 당일날 해지기 전에 주라 그럴까요? 이거 겪어본 사람 알아요. 그날 가서 일을 해서 그날 일당을 받지 않으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겁니다. 오늘 가서 일을 하면 가족들이 굶지 않고,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굶는데, 이거는 가서 일을 했는데 그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일을 시키고 마땅히 줘야 될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주를 법정에 고발합니다. 법관들의 판결문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태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안 준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법관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에 있는 게 이게 5장하고 6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부자들이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고보서 2장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마땅히 줘야 될 돈을 안 줘서 자기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있으니까 법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 시키고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우는 사람이 있고 눈에서 피는 물이 나게 해놓고 내가 돈을 모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되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용했죠. 자기 돈 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얻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했다 하면, 그 사람하고 하여간 가까이 했다 하면 그 가까이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손해를 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은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야. 문제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 다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못 받은 게 있나? 꽤 많네.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지?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돈을 빌리고 떼어먹은 게 있나? 안 갚은 게 있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조심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내가 누군가의 돈을 떼어먹고 이건 없어. 뜯긴 거 있나? 있어. 뜯겼다 그러면 좀 뭐한데, 그건 뭐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 보증을 자원해서 서줬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건을 월부로 들여온다 이런 뜻이래. 보증을 선 게. 물건을 월부로 들여왔으면 그 매달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월부금? 그거 내면서 억울해하여 당연히 내야 돼요. 또 뭐 자기는 월부 사놓고 손에 그거 내면서 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처럼, 그럼 뭐하러 사? 하지 말지. 아니 자기가 냉장고 월부로 사갖고 매월 내는 게 뭐가 억울해?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증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만일에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못 갚았어. 그럼 지 갚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래도 서운하더라고. 몇 천만 원 좀 내가 자원해서 보증 썼다가 못했는데,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다 지나갔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데, 난 지금 좀 서운한 게, 2천만 원 되는데 그 없으니까 이제 내가 대신 신협에서 빌린 거 보증 썼다 신협에도 엄청 많이 갚아줬네. 여기 대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 없고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살만하거든? 그럼 난 10,000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 진짜 10,000원이라도. 목사님, 권사님이거든. 목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은 살만한, 10,000원은 너무 적다. 한 100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자, 그만둡시다. 여러분, 돈을 잘 벌어야 돼. 아이고, 나는 돈 버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아멘이라도 한번 해봐. 돈을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못해? 맨날 밥 먹고 뭐 한대요? 설교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 그 돈을 버는데 좀, 이 돈은 흘러가는 거라대. 어디에서 누구에겐가 흘러가는 거야. 돈은 가만히 있질 않아.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누구에겐가 돈이 흘러서 돌아가는데, 우리 당진 감리교회 성도들한테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어봐요. 그게 뭐 나쁜 얘기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면, 개처럼 벌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개처럼 번다는 얘기가 장로님 무슨 뜻일까요? 빨리. 네. 무슨 뜻일까요? 개처럼 벌라는 얘기가?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처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지. 저 인간도 아니에요. 저 개자식이에요, 개자식.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돈을 벌란 얘기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의 돈 꾸어서 갚지 말고 도망가고 일 시키고 품값 주지 말고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싹 날려버리고 또 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개처럼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일단은 개처럼 벌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벌어야죠. 근데 나는 이런 얘기는 알아요.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대. 그게 뭐냐? 관심 있잖아요? 그랬더니 돈을 잘 버는 사람하고 가까우면 걔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대. 나는 대전에서 어떤 여자 사장님 한 번 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목사님, 남자들은 다 바본가 봐요. 나도 남자인데 왜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다 보인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나가 다 보인대요. 그 사람들은 왜 다 보이는데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걸 잘 배우셔. 난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도 중요해요. 물질을 이 땅 위에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2, 3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금과 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옷하고 금하고 은은 당시 부자들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좀 먹은 거 알죠? 은과 금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소용이 없잖아요. 좀 먹고 녹슬고 썩었고 그러면 낭패잖아요. 빵을 사왔는데 그걸 얼른 먹어야 될 텐데 그 며칠 뒀더니 썩어버렸어. 낭패잖아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나중에 보니까 녹슬고 좀 먹고 다 썩어버렸어. 이러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물질을 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가족, 이게 당연히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잘 대답하세요. 괜히 돈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칼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칼. 바르게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위험한 거죠. 돈이 이래요. 돈은 칼과 똑같아서 돈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돈이 없었을 때가 더 좋았을 때가 있죠. 그렇죠? 돈이 있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시잖아. 저기 뭐죠? 복권에 당첨된 거야. 복권에. 그래갖고 한 50억을 받았다? 야, 하여간 재밌어. 우리가 현재 충분한 돈이 대부분 없으니까 이렇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난 한 50억 정도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떡한데야 50억이 생겼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지?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직장을 때려치운대요. 복권에 50억 당첨돼서 50억이 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 그렇겠죠? 그만둔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50억 너무 적다. 500억. 직장은 안 다니는 거야. 일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새로 사야죠. 차를 새로 사야죠. 집을 샀으니까 안에 있는 가구도 새 걸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안방에 있는 마님도 새 걸로 바꾼다. 그래가지고요, 차라리 사람이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이 생기면요, 거의 다 잘못된다. 너무 달리 생각하지 말고, 맞아, 하나님은 내가 요 정도 줘야 헷가닥 안 하지 해서 그만큼만 주신 거예요. 강창호 사님 죄송합니다. $500억이 생겼어? 강창호 사님만 얘기할 게 없지. 여러분들 500억이 생겼어? 500억이. 가관일 거야 아마. 가관일 거야. 이현진 목사 일단 부목을 그만두겠지? 500억 하겠다는 얘기는 500억이 생길 리가 없다 이거지.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감당할 수 없이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요 헷가닥해요. 내가 만나자 그래도 지영무 장로님 전화도 안 받겠지. 그래서 돈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탐내잖아요. 요거는 완전히 미혹. 이 미혹을 받게 돼. 탐하는 거와 욕심을 부려요. 막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다 막 이래갖고 머리 도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이면 막 정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도 먹는 거는 끄떡도 안 해. 돈하고 요거도 먹는 거하고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은 그 품위를 유지하라고 한 달에 얼마씩 주는지 알아요? 사목사님? 몰라요? 나도 몰라. 주는 거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은 국가에서 돈을 얼마씩 줘요. 품위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재임하면서 그렇게 막 돈을 끌고 모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탐욕을 가지게 되니까 대통령 끝난 다음에도 감옥 가고, 재직 중에 아들이 감옥 가고, 재직 중에 또 끌려 내려와가지고 감옥 가고, 이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자, 6절, 19장,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는데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오늘 괜히 왔네, 수요일 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땅에다 쌓아두는 건 뭐고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뭘까요? 땅에다 쌓아두는 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근데 하늘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좀 먹지 않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자기가 먹었어, 소화돼, 뒤로 가, 끝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개처럼 벌으라 그랬지, 그 다음에 정승처럼 쓰라 그랬단 말이지. 정승처럼 쓰란 얘기가 정말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라, 그게 아니고 막 폼 잡으면서 잘난 척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게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온라인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쌓아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거는 얼마나 있고 나를 위해서 쌓아둔 건 얼마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과가 10개 있어요. 사과가. 지금 사과가 10개 있어요. 내가 3개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친구가 입맛을 다셔가지고 친구에게 2개를 줬어요. 사과 몇 개 남았어요? 임미숙 권사님? 네, 요 정도는 풀겠지. 박사님 과정하니까. 내가 3개 먹었고 친구가 원해서 2개 줬거든?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어요? 진짜 초등학교 수준이지. 내가 우리 엄마 계산법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엄마 계산법으로는 3개가 남은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는 이랬어, 나한테.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랬으니까 3개 먹었잖아. 3개 먹었으니까 3개만 남은 거야. 이건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잖아, 그죠? 이제 우리 엄마 계산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개만 남았다는 거야. 2개만. 10개 중에 3개를 내가 먹고 2개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 몇 개 남았냐? 2개 남았다는 거야. 3개는 내가 먹어서 끝났고 5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실하게 2개는 남아있는 거야. 어디 남아있을까요? 친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남에게 준 거니까. 어제 제 아내하고 대천에 있었는데 음식점에 이렇게 딱 갔어요. 식당에, 저녁에 식당을 딱 먹으러 갔는데 저쪽에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선배니까 인사를 하더라. 잘 먹어라. 이 사람이 오더니 제가 식사비를 다 냈습니다. 왜 냈냐? 그랬더니 대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대천에 오셨는데 대천에 오셨으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냅니다. 막 이름을 얘기해 주고 싶거든. 그게 뭐 10만 원이 채 안 들었어. 우리가 일행이 있었는데 그래 6명이 있었는데 한 돈 10만 원 됐었을 텐데 그 양반은 진짜 그게 남은 거라는 거지. 그 양반이 무슨 말인지 알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전부 다 혼자 먹으려고. 아니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먹은 거는 끝난 거예요. 남질 않았어요. 그냥 내가 먹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남은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의 공력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현직에 있었을 때 자기네 교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하늘에 쌓아두는 거를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러면서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한 분 계신데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분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돈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돈이 많은 걸로 소문났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산에까지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납골당 같은 거 만들어놨어요. 거기 모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땅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미안하지만 거기는 10,000원도 못 가지고 그냥 가셨어. 난 정말 마음 아파. 그분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주위에서 안타까워를 하질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자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자기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납골당 크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자녀들에게 돌아갔겠죠. 끝나. 다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그 돈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다 썩어버린 거거든요. 아유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가 자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자기 하나로 끝나버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석해 하겠냐고요. 그게 다 썩어버린 거거든요. 녹슬어버린 거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얼마 안 되지만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단돈 얼마씩이라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길 하나, 뭐 광고를 하나, 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월드비전에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뭐 아프리카에 어디 있다는 애인데 그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거, 그거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그 3만 원 못 가잖아요. 걔들 굶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어쨌든 나에게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3만 원이라도 6만 원이라도 보냈다. 거기서 걔들이 먹고 물을 길어 먹고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한다. 여기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아주 보람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위해서 쓸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많거든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하나도 쓸 줄 몰라.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부당하게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도 좀, 그 전에 저 대전 있을 때는 우리들 목사들이 좀 얘기 그러자 했거든요. 아주 그 초교파적이지. 뭐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데 이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장로님이 학교도 하나 세우고,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로님은 대학을 세우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게 대신고등학교. 그리고 육군통신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이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이 물건이 성도들에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다는 거지. 요한 웨슬리가 뭐라 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많이 저축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래서 요 가지고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데, 미국의 어느 신문에 난 기사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단 천국을 빼고는. 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 단 행복을 빼고는. 그래서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잠은 못 사나.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밥맛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 심판의 확실성이죠. 물질 생활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러면서 1절로 3절은 아까 한 걸로 끝내고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심판의 날을 갖다가 살육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살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심판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심판의 증언이 뭐냐면 그들이 모아둔 물질 어디에 쌌나.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할 때 개미가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개미는 1번을 통과한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쌓아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배짱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 줬단 얘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것은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나 너 보고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 없다고 나보고 달라고 그러지 마라. 이게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얘기인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무더운데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모아놨습니다.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시원한 데서 기타 치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개미네 집에 갔습니다. 개미가 줬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오지 말고 다음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당신도 이렇게 얻으러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불하지 않은 임금. 요거는 어떻게 벌었느냐죠?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요거 아까 했었죠. 창세기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우의 핏소리가, 아우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에는 그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지. 아까 지불하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귀에 그게 다 호소를 하고 울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드리면 얻게 되는 건데, 제가 요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요, 참 인생은 평생 배우는 건데 2019년 작년 한 해에 제가 뭐 연애 일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 평상시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에 대해서 100배는 더 탐욕스러워하는 거예요. 100배라고 했어요. 놀라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되니까 100배나 다 모든 사람, 100%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너무 거기에 욕심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100배는 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면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비견될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위력이 있는 건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막 부부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돈을 100만 원이라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뜯어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돈을 그 사람한테 100만 원 갖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절대로 그 사람한테 탐욕이 없죠. 내 걸 줬으니까. 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요. 호주머니를 열어갖고요. 이렇게 자꾸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주면 힘을 못 써요. 왜? 난 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그 말 할 때 목욕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갖고 얘기하지는 돈에 깨끗한 사람이야, 돈에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리고요, 소위 스카이 잘 나가던 사람들, 아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은 이겁니다. 첫째, 정당하게 벌어라. 남 피 끼치고 요구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서 돈 버는 건 의미가 없다. 정당하게 벌어라. 두 번째, 벌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 그것만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물질이 나한테 힘을 못 쓰도록 수전노가 되지 말고 물질이 나의 종이 되도록 아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력화시키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